됐습니다. 다음 주면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또 한 해를 결산하는 11월 말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의 말씀의 제목을 기도합시다로 정해보았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이 땅에 사는 사람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고 또 그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은혜를 받고 살아갈 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내게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하나님께 간구하라, 이렇게 기도를 명하셨습니다. 문제가 있었어요. 명하고 구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법을 몰랐어요. 특별히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가장 잘 응답되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기도가 되겠습니까? 오늘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의 기도문 마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보면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기도의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의 이 재단을 쌓아놓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한적한 곳, 골방이라고 하는 곳은 한적한 곳, 나만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기도의 터전을 만들고 기도하라. 그 말씀이에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했냐면 회당에 있는 큰 거리에 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을 쳐다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는 금식도 합니다. 11조도 합니다. 예배 잘 드립니다. 율법도 잘 지킵니다. 이 소리를 많은 사람들이 듣는 앞에서 성경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그 회당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라는 말씀으로 사람들을 향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너희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면서 회당과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쳐다보고 군중에 의해서 잘한다, 기도하는 사람이다, 예물 많이 드리는 사람이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1대1 관계에 있어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신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의 지배를 받도록 구조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 환경과 격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기도의 분위기를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문화발보다 더 많은 채널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친구 간에도, 단체 간에도 여러 가지들이 할 게 있어요. 그 모든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져 있고 그 모든 것에 마음이 열려져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 없습니다.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으면 기도할 수 있는 너만의 좋은 기도의 장소를 택하라.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는 거예요. 가정도 좋고 여러분의 직장 사무실도 좋고 여러분의 교회가 좋고 또 여러분의 자동차가 좋을 수 있지만 하다못해 방석 하나를 깔아놓고 기도하더라도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날마다 더 확장시켜라 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이 생각도 있고 저 생각도 있고 그러면 기도가 잘 됩니까?
절대 기도는 세상에 잡념이 있을 때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공포와 대인 관계와 사업의 관계, 인생의 문제, 자녀의 문제를 마음속에 끌고 있고 그 상황 속에 서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가 잘 응답되어지겠는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제 한 해를 정리하는 추수의 때를 맞이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장소를 통해서 한적한 곳을 통해서 하나님과 여러분이 교류할 수 있는 영적인 공간에 작은 소망의 터를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가복음 13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언제 기도하셨느냐? 너무도 많은 군중들이 수천 명씩 수백 명씩 환자와 질병을 가진 자와 돈을 가진 자와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기도의 시간을 보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니까 새벽이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내가 잠자는 시간을 줄여서라도 하나님과는 기도해야겠다. 예수님께서 새벽의 기도에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의 시간은 언제입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이 하나님의 시간, 이 영원한 카이로스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의 시간은 언제입니까? 기도를 좀 몇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예방하는 기도가 있고요. 처방하는 기도가 있어요. 예방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받으면서 미리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주도권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니까, 의지하니까,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나아가는 예방. 그러니까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로 인도하시고 메추라기로 인도하시고 홍해바다를 갈라서 인도하시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샘물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부디 바라기는 우리 한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방의 기도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떤 기도가 있냐면 처방의 기도가 있어요. 내가 상황을 만나고 나서 내 인생의 문제가 닥치고 나서 내 인생에 답답하고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가 날 때 하나님께 기도해요. 늦었습니다. 그럼에도 기도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극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장벽이 넘어가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어쨌거나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유일한 통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이렇게라도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예방 기도도 아니고 처방 기도도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인가요? 기도하는 것도 없고 사건이 일어나도 기도하지 않고 사건이 일어나고 당황스러우면 우왕좌왕하고 세상 가운데 뛰어나가서 세상에 해결할 방법을 튀어나가서 고민하는 분들, 먼저 기도하지 않고 행동하는 분들, 바로 기도가 결연해 연약한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연약한 신자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잠자는 시간 5분, 10분, 1시간, 2시간을 줄이는 것이 내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을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이 협력이 되고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사업장이 확장이 되고 여러분의 영권이 회복된다고 한다면 그 기도의 문을 항상 열어서 항상 깨어 있을 수 있는 그 믿음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문을 열어놓을 때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보장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 속에서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체험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행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음을 맞이했어요.
아들이 죽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갈 길을 몰라 했을 때 선지자 엘리야는 그 아들을 고치고 치료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열왕기하 4장에 보니까 거기서 군중들 떠들고 우왕좌왕하는 모든 사람을 내려놓고 죽은 아이와 엘리사 2명,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문을 닫았다. 하나님과만 기도할 수 있는 문제, 주변에 웅성거리는 주변인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과 1대1의 문제를 통해서 그 어린아이를 살렸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신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신이 7번 재채기를 하고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그때 문을 닫았던 문이 열려지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은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보장됨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엘리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모세만 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응답과 기도의 보장과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기 좋은 한적한 곳, 나만의 기도의 방, 기도방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자동차가 되고, 때로는 내 사무실이 되고, 때로는 내 작은 방이 기도의 방이 된다고 한다면 그곳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과 여러분의 애통함과 여러분의 예방되거나 또는 이제 후속 처리를 해야 될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셔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결단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기도가 기도의 장소에서 신령한 깊이의 기도가 들어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서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땅에서 먼저냐 하늘에서 먼저냐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봤을 때 땅에서 이루어지거나 하늘에서 이루어지거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하늘에서 먼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어져서 내게 실천되어진다는 의미에서 믿음의 각도의 방향이 달라진다. 땅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유익하고 내게 좋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경계선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먼저 깊은 골반에서 기도할 것이 뭐냐면 내 기도, 내 인생의 문제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의 의로움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자복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뜻의 기도가 먼저 선행되어질 때 그 기도가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고 분명하게 응답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게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양보할 수 있는 기도, 내게 좀 리스크가 있고 내게 좀 불평의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다면 하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질 수 있는 결단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우리의 기도가 엘리사의 기도처럼 능력이 있고 결실을 맺고 소망을 이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창세기 8장에 보면 노아가 제단을 쌓을 때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노아가 제단을 쌓을 때 자신의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았다. 아브라함도 단을 쌓을 때 자신을 위해서 쌓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았다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2850명에 가까운 많은 사람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들 중에 성공한 사람, 그들 중에 축복의 통로를 확보한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자기를 내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는 축복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내 기도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었다. 나는 내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내 일을 하신다. 가장 정확한 성경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일생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오늘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떡을 하나를 떼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전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봉사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그 결심의 마음으로 하니까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내게 축복의 통로를 30배, 60배, 100배, 신명기 1장 11절의 말씀처럼 1000배나 더하여 주는 놀라운 축복을 내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위하는 축복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에 들어간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천국에 가는 길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내가 축복받는 가장 쉬운 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내 인생의 문제를 어떠한 것이든지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우리의 기도는 용서의 기도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용서, 이 참회, 이 돌이킴은 기도의 가장 큰 핵심 열쇠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하면서 하나님 내게 용서해 주세요 할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도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리라 라는 거예요. 나는 죄가 많고 나는 죄덩어리고 나는 부족한데 남의 관련된 것은 용서하지 못하면서 내게 용서를 구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네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를 먼저 보아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형통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과 당당히 기도로 맞서서 아버지라고 외치고 싶습니까? 우리 안에 용서의 마음, 용서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용서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신다. 왜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막아버려요. 죄는 형제와 형제 간의 관계를 막아버립니다. 죄는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막아버려요. 심지어 부부와 부부의 관계를 막아버리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막아버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막아버리는 것이 죄다라는 거예요. 피카쿠스라고 하는 이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용서가 복수보다 낫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한 맺힌 이야기를 하면 뭐라 그래요? 옛날 사극을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자식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저 원수의 집안을 꼭 갚아줘라. 그리고 아버지가 죽어버려요. 그리고 집안이 몰락합니다. 자식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과거에 급제하고 또 무술인이 돼서 무엇을 하냐면 인생의 목표가 아버지의 원수를 죽이고 상대방의 가문을 패망시키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거든요. 자식들에게 이러한 잘못된 과업을 남겨둘 수는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가 하나님과 만나는 회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라누스 주코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만큼 자기로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용서의 넉넉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믿음이 큰 자요 사랑의 실천자다라는 거예요. 조금 감정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조금 감정 명예 손상 입으면 좀 어때요? 그리고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는다,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한다 생각하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위로를 받으면 좀 어떻겠습니까? 로마서 12장 9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니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리라. 누가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갚고자 해도 그 원한을 갚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라.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그 숯불을 그 머리 위에 놓아라. 세 번역은 그의 머리에 숯불이 쌓이게 될 것이라. 그를 사랑하고 그를 용서하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면 그 숯불이 그의 머리 위에 올라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결단, 이제 한 해를 다 끝나고 이제 내일 모레 같은 날이 오면 2020년을 새로이 출발하는 새해의 출발점을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한 해를 사시겠습니까? 에베소 4장 32절에 보니까 서로 인자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 내가 정말 용서하고 싶을 때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될까요? 7번 정도 용서하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용서하는 기준이 될까요? 라고 물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셨습니다. 7번뿐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조건 없는 용서를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면서 제자의 도를 요구하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 오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신실한 믿음의 골방을 만들고 영적인 골방을 만들어 놓고 시간을 내어서 30분이든 1시간이든 그것도 되지 않는다면 5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서가 되고 용사가 되고 하나님의 뜻과 용서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취하고 모든 것을 축복의 통로로 열 수 있는 십자가의 용도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